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중에 우리 신람 찬양대가 드린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되시죠? 과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분도 다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외치기를 원하는 말씀하기 전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영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함께 외치기를 원하는 내용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 문구 그대로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실로암 찬양대회도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찬양을 했죠. 마라나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라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나잖아요. 나. 근데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나의 복수형 우리. 그래서 마라 나 그러면 우리의 주님 타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쉽죠? 마라 나 타 우리의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문구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에 이 문구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의 주님 오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죠.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우리 고형원 선교사님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겠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제가 보니까 한 번 전체 부르고 다시 반복할 때 신람 찬양대 보니까 약간 간주가 들어가더라고요. 간주해 주십시오. 아직 원래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잖아요. 간주 없이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전체 하고 난 다음에 간주하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사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사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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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과 비슷한 찬양을 오늘 설교 마지막에 또 함께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어떻습니까? 우리 후렴구에 보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구절이요,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말미에 그가 드렸던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함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한 1세기 후반경에 교회에서 교리 가르치는 교재로 사용되었던 디다케라는 그런 문서가 있는데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 디다케라는 문서 9장과 10장에서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 마지막 말미에요, 마라나타, 이 기도문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함께 나누는 그 성찬식에서 이제 주께 기도드리는 그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까? 마라나타, 우리의 주님 오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 축복받고 인정받고 사회에서 잘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을 뿐 아니라 이방 민족인 그 로마 시민들에게도 핍박받고 잡혀서 옥에 갇히고 목숨까지 콜로세움에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의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요 간절하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초대교회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만 드렸던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또한 이 마라나타와 유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참된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대림절 기간도 보내고 성탄절도 축하하며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과 본성상으로는, 본질상으로는 동일하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의 기도를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다가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동일한 영생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옵소서, 메시아를 고대하던 이 유대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우리 주님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 가지고요 땅에 있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그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보는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겠다,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누구를 기다리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라나타, 우리의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며 다시 오실, 실제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 왜 헛되지 않냐면요, 이거는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요, 자그마치 3번씩이나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2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속히 빨리 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지금 2000년도 더 지났는데 오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종말이 오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거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은 이 시간을 초월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들은 이 찬양처럼 낭독한 이 한 절 외침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립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간절히 소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잡혀서 욕듣고 목숨까지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희망은요, 소망은요 무엇이었다고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사망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들은요 정말 간절히 날마다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간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쩌면 종말에 관한 신앙,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 땅이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이 땅에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다시 뵙고 싶은 마음보다 주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우리 주님 내게 주신 좋은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최종 목표를 잃어버렸거든요. 최종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살아간 이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어디로 갈까요? 보지는 못했죠.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우리들은요 분명히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본향이고 목적지이다라는 겁니다. 이 목표를,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10명의 처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왜 어리석으냐? 아니, 이들은요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리석은 5명은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신랑이 오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오더라도 내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등잔뿐만이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요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피곤하니까 잠에 깊이 빠져버린 겁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5 처녀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라는 그 생각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내가 맞이할 수 있도록, 밤에 오더라도 내가 달려나가 맞이할 수 있도록 등잔뿐만이 아니라 기름까지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의 불의의 차이가 무엇으로 갈리나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갈려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신부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들은 만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신문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형이 확정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난 다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심겨지지 않았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부활에 관한 생각을 베드로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볼 때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이제 신문받고 십자가형이 확정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니까 위협이 자기에게 왔을 때 어떡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내가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죠.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지만 말씀하신 대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서 나를 만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면 과연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 다시 만나는데,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요,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느냐? 나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주님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오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릴 때 왔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드릴 때 오시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 싸우고 있을 때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언가 욕심 부리고 있을 때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주님 볼 때 내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 오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 우리 주님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이 뭐 예고하고 옵니까? 주님 도적은 아니시에요,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가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소명의 걸음,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그 길 끝에서 다시 만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소명의 걸음을 걷는 그러한 걸음을 걷기로 다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쉴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주신 그 귀한 소명의 길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걷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